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함께 또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계속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또 받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계속 또 십자가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해보게 되었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믿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또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놓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 또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6장 3절에 보더라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상으로는 세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는 침례, 또 침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침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죽어졌다 다시 나오는 거듭남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내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그 형벌 앞에 함께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옛사람은 죽어진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죄악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경험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저 내 만족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렇게 살다가 그 복음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내 것으로 믿어진다면 온전히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함께 못 박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 안에 그 죄악된 그 속성이 함께 못 박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데 온전히 죽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내가 죽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은근히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말로는 주여 주여 이야기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참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정말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이 저에겐 참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엔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용만 하려는 내 삶이 있지 아니한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진짜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왕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그저 내 밑으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그저 이용만 하려는 또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진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으면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믿었는데 온전히 그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제 속에 영적인 모습들을 때때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는, 그래서 나의 만족만 찾으려는 또 저의 모습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그 말씀을 또 묵상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 말씀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알지 못한다 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또 그런 두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바로 제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로서 정말 다윗 왕 때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전성기, 정말 큰 나라를 이루고 정말 거사를 치렀을 때, 정말 다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으로서 한 자리쯤은 할 수 있겠지,
그전에 내가 삶은 어부였지만, 욕먹는 세리였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이걸로써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다른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결과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에 가롯느리가는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자꾸 죽음만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국 그들의 그 잘못된 민낯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잘못된 그 욕심들, 잘못된 생각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협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는 맞지 않았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힘없던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더 이상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이용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는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로는 형제와 또 이웃 간의 또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의 그 바탕에는 늘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을 때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사실 80년대에 태어나서 과거에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나라 가운데 분명히 보릿고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또 보게 되면 각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했던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있은 줄 압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라가 굳건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또 나라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 없던 나라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분제도와 말도 안 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나라. 행복했던 사람들이라면 왕족들과 양반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최소한 학교를 세우려면 교육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병원을 세우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를 세우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넘어오셨던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야 할 그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 조선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실업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들이 공부했던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만 가득했던 그 땅 조선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순교가 있었고 또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썩어져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뭐 이렇게 존경을 하는 또 뭐 이렇게 리더십들, 정치인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뭔가 국민을 위하여서, 뭔가 서민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무언가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뉴스에서 뭔가 범죄에 연루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는 다 이미 채워져 있고 국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봤을 때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보상 심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 어떻게 했는데, 이 자리에 있을 때 무언가 해야지 않겠냐,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니면 내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보상 심리들이 발동됐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희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상 심리로 인하여서 희생의 삶보다는 그 보상 심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잘못된 보상 심리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내 공동체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나만 살아가게 되는 또 잘못된 또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희생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야. 정말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정말 용서받을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지는 바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바로 신앙은 그 이후에
또 그 복음 이후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걷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거리느냐?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 밟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죽일 도록 꽉 밟지 않았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거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어설프게 죽어서 어설프게 조금 살아있어서 자꾸 죽어야 되는 내 옛사람이 자꾸 꿈틀거리면서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시 나아가서 옛사람을 죽이는 우리가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설프게 살아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꿈틀거리고 아니면 아예 밟히지도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다면, 내 죄악된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시 우리들의 옛사람을 죽이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아 버리는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설교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정권 교체가 완전히 되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